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진행했던 일천번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분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서 결국 여러 축복들을 패키지로 받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곤 하죠.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작은 것 가지고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우리들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분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또 축복받는 그런 유년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 가장 좋은 아주 즐거운 이야기로 시작됨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예가 되겠죠. 아마 솔로몬이 했던 많은 지적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일 중에 하나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내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축복이 맞죠.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사람이 맞지만 그는 성막을 건축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무리 그 성막이 아름답고 또 정교하다 한들 그것은 결국 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로 아름답고 또 정교한 그리고 그런 성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 사모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죠. 여호와여, 제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여 헌당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구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손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내 아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리라 하고 그 아들에게 축복이 내려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둔 많은 금은보화,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 덕이죠, 엄청난 목재와 석재까지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위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새롭게 왕이 되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대대로 그 두로 땅에는 그 성전을 짓는데 꼭 필요한 백향목, 그런 목재나 큰 돌들, 석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히람 왕의 사절단을 보면서 하고는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것 의향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 때부터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해오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뜻밖에도 솔로몬의 부탁에 히람 왕이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럽시다. 이유가 있었죠. 그의 히람 왕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평상시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기꺼이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십시오. 부탁을 받은 히람의 대답 중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 왕은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 하는 것을 보고 귀중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이니까 기꺼이 돕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까지 열왕기서는 이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뛰어난 리더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것과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잘 파악했습니다. 경영의 귀재입니다. 보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얻고 이것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두로에 공급하기도 했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은 외국의 노예들을 사용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18만 3,300명, 당시로는 엄청난 숫자의 인부들을 동원했고요. 당시 건축사에는 대단했던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최선을 다해 완공합니다. 아쉬운 점이라 하면 그 과정 중에 나중에는 인력이 좀 부족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 부역에 동원을 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단 성전 건축을 마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것인데요, 열왕기상 8장에 이르러서 감격 속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을 봉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구름이,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으로 그것을 흠양했음을 보여주셨죠.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스토리는
오늘날에도 성전 기공식이나 또는 성전 봉헌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설교 본문이기도 해요. 저도 기억나는데 그런 건축과 관련돼서 예배에 참여하면 오늘날도 참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어요? 집을 팔아서 성전 건축부터 이루어낸 교회 리더들 이야기. 또 실화인데요, 자기의 장기를 팔아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는 어떤 헌신자의 가슴 절절한 간증. 여러분 장기 팔아서 헌금하지 마세요. 시집 가려고 몇 년을 부어놨던 적금을 깨서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겠습니다라고 내놓은 노처녀 이야기 등등,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런 가슴 절절한 눈물의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들이 모여서 오늘의 한국 교회라는 자랑스러운 유산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왜곡되어지면 문제가 시작되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슴 깊이 있는 그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식은 좀 투박해도 됩니다. 방법은 좀 무식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부족함이나 또 무식함 또는 그 투박함 이런 걸 흉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방식은 좀 그래도 동기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행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기뻐해 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죠. 모세가 그들과 함께 성막을 지을 때에 너희가 헌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와서 드렸는지 성경을 보면 금, 은, 보석, 각종 실, 가죽 등등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일꾼들이 비명을 지르죠. 이제 그만 좀 가져오게 하십시오. 모세가 이제는 제발 그만 좀 가져오라 라고 했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저는 입가에 미소를 짓습니다. 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 유년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영적으로도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무슨 일이 되든지 하려고 할 때 너무 많이들 가져오셔서 고민을 하면서 성도 여러분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좀 가져오십시오. 목사가 비명을 지르는 일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삐딱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과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를 잘 흘려보내고 사용할 줄 아는 이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이렇게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손이 되고 싶습니다. 제 삶을 복 주시고 그 축복을 나만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지 아니하도록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의 분량도 커지게 해주시고, 나뿐이 아니라 내 배우자도, 여러분 나만 그 믿음이 커지면 부부싸움이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내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서 제 가정이, 제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세브란스 가문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문 자체가 한국 땅의 기독교 초기 선교사의 큰 일들을, 굵직굵직한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요, 가우처 목사님, 볼티모어 분이죠. 그 가문이 한국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지, 닥터 홀, 그 가문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바로 그런 것들을 보면 제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저의 자녀들을 포함한 제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구석구석에 엄청난 축복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그런 선한 욕심을 갖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시고요. 그 소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사실 그런 헌신과 정성의 이야기는 곳곳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존 와나베이커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너무 가난해서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존이 1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오다가 보니까 교회 앞이 완전 진흙탕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당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사서 그 공장에서 받는 임금이 얼마 되지 않을 때 교회당 앞에서부터 골목길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아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벽돌이 느는 것을 알게 된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합심하여 벽돌을 구입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일주일 만에 진행했다고 하죠. 더 감동적인 것은 그 경험 와중에 교회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헌신의 기쁨을 알게 된 교우들이 너무 오래되고 낡은 그 예배당을 헐고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경사까지 일어납니다. 이 존이라는 와나메이커의 그 자그마한 정성,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었는데 그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 그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짓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복을 받죠. 그것을 잘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각지에 있는 YMCA 건물을 짓는 일에 그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한국 서울에 옛날에 있었던 YMCA 건물도 사실은 그분의 도움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전 건축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들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전해 내려오는 인물들과 섬김 이야기들 보면서 변치 아니하는 원칙이 있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청지기들을 하나님은 당연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을 싸구려로 취급하며 홀대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가시다가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태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그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가 되고, 누가 그랬죠? 혼자서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인생과 가문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가는 한 가지 더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전이 서게 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 생활에 있어서 천막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막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로서 그것도 예루살렘의 중심에 당신의 성전을 짓고 싶으셨습니다. 거기 임재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쯤 되어 이스라엘의 선교 방식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적인 선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한 장소에 고정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어디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번 제가 지적했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유니온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점이 되기를,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스토리를 아시죠? 사실은 그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한 곳,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밖에 없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시고 지시한 곳이 모리아산이었어요. 독자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걸어 올라간 곳,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한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조급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수양이 보이게 되었고, 그들은 헌신한 자의 기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격 속에 내려오죠. 그 은혜를 체험했던 아브라함이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같은 장소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한 번은 교만함이 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령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가 숫자를 몇 명이나 동원할 수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저의 교만으로 하시고 노하셔서 징벌로 온역을 내리시는데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막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덮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선자가 음성을 들려주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로 사고 거기서 회개의 단을 쌓았으며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재물을 살라 사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디에요?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야기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그 모리아 산에 있다고 하는군요. 여러분, 뭔가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불행하게도 그곳에 회교권이 그렇게 극심해서 그것에 회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극심하게 그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시는 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유니온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젯밤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가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인생,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이게 우리들이 붙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붙들 기도 제목은요, 성전의 모습에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 6장, 7장 우리가 다음 주에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거기를 보시면 성전이 건축되는 대략적인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가 하면 성전에 사용하는 돌들을 그리고 나무들을 미리 깎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경내에서 조립만 하지 여기서 정소리 또 이렇게 도끼질 소리, 철 연장 소리 이런 것들이 전혀 나지 않게 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처럼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을 세우는데 잡다한 소리가 나지 않게 한다. 그렇구나. 여러분, 너무 많이 지나친 적용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우리 유니온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소리, 사람들의 찬양 소리, 그리고 기도 소리만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엉터리로 말씀이 전해지는 소리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또는 심지어 목사나 다른 어떤 이들의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리가 아니라면,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면 절대로 나지 않게 하십시오. 누구의 주장이라든지 자기 경험이라든지 자기 생각이 아닌 기도와 찬송 소리만 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들을 갖고 기도합니다. 또 계속 나와요. 백향목을 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 위에 금으로 입혀서 영화로움을 표현했고요. 하나님의 지성소를 보면 날개를 편 두 천사를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기타 쭉쭉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데 갑자기 7장에 이르면 우리의 눈을 딱 사로잡는 스토리 하나가 나옵니다. 7장 15절인데요. 저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유명한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인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야긴, 보아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건축물들 중에 이 기둥은요, 놋으로 만들어진 높이가 8m, 그리고 그 둘레가 5m 이상이나 되는 거대한 놋덩어리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운다라는 의미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그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하고 아주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데 맨 앞에 엄청난 놋 기둥, 8m 높이에 또 5m 넓이의 기둥이, 여러분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니온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LA 땅에 든든히 세우는 그런 기둥 같은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받쳐주는 그런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유니온교회 그런 든든한 약인과 보아스로 자기먹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이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욕심을 꼭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목받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은 교회지만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평안할 때만 잘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잘 지켰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그 기둥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이름을 새겨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가 지금 기둥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내 인생이 그런 기둥, 우리 교회가 그런 기둥이 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둥에 당신의 이름을 새긴대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과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기둥이다, 나는 목사니까 유년기 기둥이다, 나는 장로니까 기둥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자기 체면을 걸어서 나는 기둥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잘 지킴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제일 좋잖아요. 결국 기둥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든든한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을 때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어렵고요, 돈이 더 많아졌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강할 때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건강이 어려울 때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 선하신 거 맞냐? 평상시 잘 믿다가도 좀 안 좋아지면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들이 그렇게 흔들리며 무너져가고 휘청휘청대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뭐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 유명한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거나,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쓰여져 있다거나, 그 교회에 재력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거나 엉뚱한 조건이나 특징이 쓰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아버지 이름 썼다가 그 아들 목사 이름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성전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도록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시기를 권합니다. 또 지우십시오. 여러분, 내가 뭐 했다라는 거 있으시잖아요. 저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자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우십시오. 내가 헌금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우십시오. 그것이 별거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고 그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당신의 이름을 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하나 주목하고 그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성전 건축은 놀라운 축복이며 헌신된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굵직한 헌신자로 우리들의 인생과 힘과 소유와 가정 전체가 잘 사용되어져서 헌신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둘째, 모리아산의 축복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골고다, 그 영적인 의미가 이어져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담기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든든히 받쳐지는 기둥되고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겨져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주인됨을 그분께로 되돌려놓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나누며 세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기쁨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점점 더 쌓여져 나가 하나님의 큰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영적인 거점을 향해서 통과하며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 제 인생이 그런 영적인 거점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LA 땅을 바라보시다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택하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가문을 택하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택하셔서 나와 함께 이 일에 조인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조인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지고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쓰여져 있는 굵직굵직한 야긴과 보아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